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방금 등장한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요즘 말을 많이 안 들어서 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전 세대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이렇게 전수되고 있는 장면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큰 시련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부터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생겨난 교회에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기적과 함께 거의 동시에 찾아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우리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 문장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속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상속하는 자,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영광만 취하고 싶은 게 우리의 진솔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고난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정신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아무도 고난 속으로 기어 들어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본심은 영광만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본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있을 대부흥은 큰 박해와 함께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빛이 찬란할수록 어두움은 짙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면 또한 마귀의 방해 또한 함께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겪은 일이고 또한 성경이 주장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면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죠. 그래서 은혜 잔뜩 받은 날 갑자기 타이어가 빵꾸 난다든지, 내 편이 되어주던 아내나 남편이 갑자기 바가지를 긁는다든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은혜를 받은 만큼 또한 마귀의 방해도 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방해를 뚫고 우리가 이런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이죠. 마귀는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내부를 분열시키고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밀접하게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전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이, 아무리 위대한 제국이라도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 안에서 문제가 심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자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곧바로 신문하지 못하고 유대 관습에 따라서 다음 날 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관습에 따라서 감옥에 넣어두었는데 그 하루가 지나는 동안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이미 선포된 말씀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이에,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이미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남자만 5,000명, 즉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대규모의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핍박의 상황인데, 그런데 부흥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안나스는 전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전히 마쿠에서 권력을 발휘하면서 이 엄청난 권력자로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그러한 안나스의 사위였죠. 가야바와 안나스를 비롯한 여러 권력자들, 그 시대의 실세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런 권력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잡아들인 이유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의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2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잡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필 기도 시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운집해 있는 그 기도 시간에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더니 그 주목받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현장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야 했던 거죠. 그냥 두면 자기들의 치부가 밝혀지기 때문에
속히 그들을 잡아들여서 처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서 공회에 세운 이 공회원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거지 같은 못 배운 어부 따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다 틀리다 그런 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설사 그들이 맞다 할지라도 틀린 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런 종교인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역자들이 그 교회에서 자기들의 이런 영향력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추종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교회에 존경받는 사역자를 상처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헐뜯으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시기로 하나 무슨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거칠애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더러운 자아로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당신이 잘 되니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너무 기쁩니다. 나는 쇠어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구나 자기 영광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은 담임 목사가 부목사 잘 되는 게 배 아프면 교회 미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제가 잘 되길 바래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 있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육자회는 너무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방심할 수 없죠. 어느 순간에 서로를 향한 시기에 사로잡힐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 왕들은 자기 아들까지 질투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되 낮추시더라도 하나님이 높아지심으로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정치적인 속내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소요 상태를 일으키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면서 7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는 정치적으로 어떤 라인을 타고 있으며 너의 백그라운드는, 너의 뒷배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권력으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도 그 권력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 상황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어떤 정치 파워 게임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도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를 집에 오래 둬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벌레들이 꼬입니다. 쓰레기가 오래되면 냄새가 나고 그 냄새를 따라서 벌레들이 꼬이죠.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냄새를 풍기고 사단을 초청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에 눌러 앉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은 교회 아니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허락하게 되면 신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장악한 그것을 렌즈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돈에 장악된 사람은 돈의 렌즈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인기에 목마른 사람은 그 인기라는 렌즈로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에 사단을 초청했고,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인 렌즈로 모든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로 이들은 설교 내용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면 2달 전에 그들이 한 짓은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설교 내용을 싫어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것일지라도 틀린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틀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죄성을 타고 우리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 안 해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내가 옳아야 해서 그 사람들이 틀려야 하는 죄성.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시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틀린 것을 인정하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 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틀렸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공회원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이 닥치든지 간에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서서 예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너희가 잡혀가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희가 할 말을 너희 입술에 줄 것이다. 그 말을 너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시다. 그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말씀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공회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시선을 제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시각을 바꾸라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평생을 고통받아온 한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어떻게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느냐? 너희는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일은 착한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마리아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릴 때 그 장면을 보던 가룟 유다가 그 장면을 낭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낭비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야. 주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은 그 시각이 너무 다른 거죠. 사람의 눈에는 낭비로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합쳐질 수가 없죠. 항상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은 애초에 관점이 다르시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그 관점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압박이 심한 자리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지키며 그들에게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네가 어떤 권세와 어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었지만 그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물었어야 한다.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시각은 구원에 있었는데 사람의 시각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라. 이 모든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부담이 심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 힘으로 막 해나갈 때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 주님이 하시면 그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걸 몇 번이나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기적의 핵심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예배의 핵심이시고, 우리 모든 사역의 핵심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기적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사역의 의미가 불어넣어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 문제 붙들고 달달 볶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머릿돌. 머릿돌은 첫 번째로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분이 유일한 기준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너희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너희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밖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 이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에게 보다 더 선명해지고 우리가 보다 더 단순하게 붙들어야 되는 가치가 바로 오직 예수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길이 많으면 편하겠죠. 싸울 일도 없고요. 그런데 말씀은 주님만이 길이라,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다해 이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릿돌은 또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들어서서 기독교는 정말 많은 지탄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부끄럽다고. 그래서 내가 교인인 것을 오픈하고 다니지 못하겠다고, 드러내놓고 살아가기가 좀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 교회가 부끄럽대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 나는 너희가 부끄러운 적이 없어. 난 너희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가 욕먹는 거 머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손과 발이 잘못해서 머리까지 욕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욕먹기 힘들다고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007 작전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를 쓰고 숨기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욕을 드시면요, 우리도 같이 욕 먹어야 돼요. 그분이 손가락질 당하면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 당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 당하는 교회가 주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머릿돌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드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하와이 주강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